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요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늘 말하기를 성경에 보면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지를 말라고 이런 성경을 잘 외우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조차 모르면서 그냥 외우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라고 해서 읽긴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읽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안 읽는 것만도 1000번 만번 낫죠. 그런데 이왕이면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왜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25절로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던 내용들 가운데 7마디 중에서 당신은 그의 아들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당신의 아들, 그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정관사를 붙여서 세상에 오직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 그분도 바로 내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어머니에게 하시는 이야기 중에 한마디입니다. 이제 5월달 또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모가 계시기에 이 땅에 왔고 또 자식들이 있어서 또 아버지라고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이런 계절에 우리가 정말 부모에게 정말 아들다운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자식은 또 정말 자식다운 자식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당신이 이제 마리아, 당신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바로 보세요. 제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당신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부끄럽지 않게 살다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에게 하시는 이야기 당신의 그 아들 예수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라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서서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할 때 주님 내가 당신의 피값으로 주신 아들로서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신앙 믿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럽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 골고다 언덕에서 피를 흘리고 있을 때 그 십자가 곁에 바로 누가 있었냐면 그러면서 쭉 성경을 말합니다. 어떤 성경에는 보면 오늘 본문은 어떤 십자가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또 십자가를 멀리서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죠. 십자가 가까이에 있을 때 왜 가까이에 있었는지 십자가를 멀리서 보고 있을 때는 왜 그런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마음에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봐야 돼요. 십자가 가까이에 있었구나. 십자가를 멀리 보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냥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전해주고자 하는 의도를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왜 십자가 가까이에 있었는지 또 왜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다 보아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일일이 목사들이 가르쳐줘야 되고 성도들도 이걸 읽을 때마다 이런 상황이었었구나 라고 그걸 이해하고 가요. 그리고 또 십자가상에는 십자가 가까이에 누가 있었는지 그냥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진 않고 성경을 읽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할 때 그 의미를 알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머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곁에 예수님이 죽어가고 있는 그 십자가 곁에 누가 있었냐면 그의 어머니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육신의 어머니 누구죠? 마리아. 그분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 그 옆에 있었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 옆에서 계셨구나 라고 말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나 또한 어디 있어야 하느냐 성경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그 왼편과 오른편 그 옆에는 못 박힐 망정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자리에 나도 뭐예요? 있어야 함을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주님이 복음 전하기 위하여 구속사를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나도 그 예수님을 바라다 보면서 나도 복음 전하는 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어야 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만 하면 뭐예요? 천리말리 도망갈 생각만 하지 주님이 고난받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으려고 하지 않는 거지.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내가 고난받을 때 천리말리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너도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고난받을 때 나와 함께 옆에 있어라. 이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천번 만번을 믿어도 내가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다 그래갖고 냅다 도망가는 신앙은 신앙이야. 그리고 교회를 천년을 다녀도 저는 그 사람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고 했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예수를 떠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님을 성경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래갖고 3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도 말하고 요한복음을 제4복음이라고도 말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 어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어떤 성경에는 저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서 알고서 성경을 봐야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그러면서 그의 어머니 그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이모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모면 뭐냐면 자매잖아요. 자매. 그냥 이모가 있었대. 그럼 이모가 있으면 있는 거지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성경은 1.1획이라도 정말 가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말란 말은 한마디 한마디 그 복음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무작정 읽고 지나갈 게 아니고 이모면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그 어머니 그러면 그가 누군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가실 때 아무나 무조건 그냥 통째로 들여보내지 않고 이름을 불러서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들여보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졌느냐고 성경을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의 이모 그러면 이모라는 말은 누가 보고 이모라고 부른 거냐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그 예수님의 어머니 옆에 있는 사람을 이모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과 아무런 무관한 사람을 가르쳐 이모라고 부르는 거 아니야. 요새 식당에서 서로 일하는 사람이 나이가 많으면 그냥 언니 이모하고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이모라고 불렀다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그 사람을 보고 이모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누구의 이모? 이 마리아의 이모. 그러면 이 마리아와 여기 이 이모는 뭐냐면 육신적으로 자매가 되는 거죠. 예, 성경을 그냥 보면서 아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모가 있었다고 아 이모가 누가 어떤 이모인지를 어떻게 하냐면 그 이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이모라고 읽고 지나가면 안 된다면 이 이모가 누군지 성경은 뭐예요? 분명히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5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그러니까 이모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뭐 생각도 안 해보셨고 읽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모 그러면 누가 보고 이모 누가 이모라고 부른 거냐면 이 성경을 대신 기록해 준 사람이 그분을 보고 이모라고 써놓은 거예요. 내가 지나가는데 저분이 이모야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어서 내가 저분이 이모라고 말하는 거지 아무도 모르는데 이모라고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은 요한이 사도 요한이 썼는데 사도 요한이 볼 때 이분을 말하면 누구라고 하냐면 이모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모라고. 그런 것을 여러분 이제 보시면 잘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모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모가 있었고 또 글로바의 아내, 글로바는 남편의 이름이에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었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 또 이 글로바의 아내 다른 말로 말하면 글로바의 아내 어머니도 그 여자도 이름이 뭐고 마리아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로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 여기 성경에 네 사람의 네 여자가 나와요. 근데 네 분의 여자가 나오는데 그 중에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자그마치 3명이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인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인지 아니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인지 이걸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그 상황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해야 그게 이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본다 그러면 무조건 많이 읽고 난 몇 번, 100번, 1000번, 10,000번 읽었다고 해서 자랑할 게 아니라 한 절 한 절 속에 하나님께서 그 개개인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그걸 뭐예요? 깨닫고 나도 그분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올바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얼렁뚱땅 그냥 교회 갔다 왔고 성경 몇 번 읽었다고 하는 게 중요하진 않아요. 안 하는 것보다는 100번, 1000번 낫습니다만 더 앞서간다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이게 누구를 말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늘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가까이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 네 분의 여자가 계셨다. 그 중에 마리아가 3사람. 그런데 어떤 여자는 어떤 마리아는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라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러느냐면 성경에 보면 유다라는 이름도 많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많고 마리아라는 이름도 많아요. 그런데 그 이름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어떤 사람은 그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마리아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를 때도 그냥 아무나 다 오라고 말하지 않고 괴안동에 역곡동에 누구 오라고 정확하게 뭐예요? 그 사람을 지명해서 부르는 거예요. 이게 지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는 말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만 정확하게 찍어서 그 사람을 왜 부르는 거예요. 초청할 때도 아무나 다 오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느 동네 어떤 주소에 어떤 사람이 우리 파티에 우리 모임에 오세요 라고 초청장을 보내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 아무나 뭐 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예요? 택한 사람들을 불러 오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의 옆에 있던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이 누구냐? 여자분인데 남자 하나. 그 남자는 바로 누구냐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섰던 사람들 중에 남자는 하나, 여자는 넷. 그런데 이 남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가룟 유다는 자기 길로 갔으니까 없고 나머지 뭐예요? 10명의 제자는 지금 예수님 곁에 서 있어야 하는데 다 도망가고 누구만 남았냐면 요한밖에 남아있지 않았어. 왜 요한만 남아있게 되어졌는지 그 성경을 이제 설명하려고. 근데 앞서 뭐냐면 이 막달라 마리아. 그럼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냐? 성경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는 마리아를 막달라 마리아라 부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막달라 마리아가 이름 아니냐고. 그러니까 뭔가 1.1핵이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모든 것을 알고 믿고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분들이 막달라 마리아 그 이름 아니냐고. 막달라는 성이고 이름은 마리아는 이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을 모르고 그게 바로 그냥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라고 하는 동네에 마리아가 있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름을 다 대는데 유일하게 동네 이름을 대주는 사람이 있어요. 게롯. 우리 성경에는 가롯이라고 하죠. 가롯 유다 그러잖아요. 이 가롯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가롯 게롯 원문에 보면 게롯이라고 하는데 가롯 동네에 사는 유다예요. 왜? 이스라엘에는 유다라는 이름이 한 명 건너 그냥 유다예요. 그렇게 많아.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게롯 동네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발탁된 사람이 누구냐면 가롯 유다예요. 근데 가롯 유다가 이름이라고 말하고 막 말하는 사람들 보면 막 나도 목사님만 답답해 죽겠어요. 저 사람들이 정말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인지 아닌지. 근데 왜 가롯이라고 하냐면 그 게롯이 예전에 보면 사기치고 쉬운 말로 말하면 개판 5분 전에 동네가 이 동네의 이름이 뭐냐면 가롯이라고 하는 동네예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뭐예요? 죽이고 살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동네가 뭐냐면 게롯 동네다. 거기서 누가 자랐다고요? 가롯 유다가 거기서 자랐어요. 그래서 결국은 잘못 보고 잘못 배웠는지 몰라도 가롯 유다가 결국은 뭐예요? 돈 30냥의 예수를 팔아먹는 제자가 되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술집에 가서 보면 술 이름만 잘 알아요. 교회 오면 뭐예요? 교회 분위기를 잘 알아요. 근데 분위기를 잘 아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원래 게롯 동네에 유다 그런 것처럼 이 막달라 동네에 마리아가 있었는데 그 막달라라고 하는 동네 또한 어떤 동네냐면 고대 역사를 보면은 염색이나 이런 뭐냐면 생선을 저장하는 법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동네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 돈이 많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성적으로 부도덕한 일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 부둣가 근처에는 보면 뭐 술집이나 그 여러 같은 그 부정한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데 동네죠. 여기도 뭐냐면 막달라라고 하는 그 동네가 그런 부정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동네에 이 여자가 태어났는데 그런 곳에 항상 뭐가 문제냐면 귀신이 역사를 해요. 여러분이 왜 나쁜 곳에 가지 말라고 그러냐면 나쁜 곳에는 뭐냐면 귀신들이 득실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왜 7 귀신이 들렸느냐면 그 동네가 뭐냐면 귀신들로 뭐예요? 범벅이 되어 있던 동네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 때문에 인생을 종치고 망쳐야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막달라 마리아의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고쳐주셔요. 그때부터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 바친 여인이었습니다. 그게 바뀐 거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무슨 마리아인지 뭐냐면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 귀신 들려서 귀신 들렸다니까 뭐 어떤 귀신을 무슨 귀신 들렸는데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사상을 벗어나서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 그게 바로 귀신 들린 자예요. 성경에서 귀신 들렸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햇소리 하는 것도 귀신 들린 거지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예요? 귀신 들린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별의별 질병과 아울러 각종 귀신 들려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잘 펴보면 이 사람은 창녀로서 그냥 인생을 마음껏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든지 오면 다 받아주는 거예요. 어떤 술이든지 뭐예요? 닥치는 대로 먹은 거예요. 나쁜 짓에 자기가 끼어든 거예요. 왜?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거거든요. 자기가 그 일이 좋아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냐면 귀신 들렸다고 말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인간적 윤리와 도덕을 떠나서 지가 하고 싶다고 해서 살인하고 지가 하고 싶다고 해서 윤리와 도덕을 떠나서 산다면 그게 뭐예요? 귀신 들렸다고 말해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사람. 근데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게 고쳐진 다음에 귀신이나 그 사람에게서부터 나가고 난 다음부터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곁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올바로 믿는 사람이라면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맘대로 살았지만 지금은 뭐예요? 예수를 떠나지 않고 항상 예수 곁에 서 있는 그런 여자임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냥 이름이 있으니까 이름이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름 하나하나에도 뭐예요?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예우진으로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올바로 지금 서서 십자가 앞에 똑바로 서서
지금 살고 있느냐? 그 얘기를 오늘도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곁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제 제시하는 바는 그런 거예요. 야, 원래는 말이야, 십자가 옆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누가 있어야 되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다른 말로 말하면 남자들이 있어야 하는데, 남자들이 있지 않고 어떻게 연약한 여자들만 있느냐. 그러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도 남자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 말로 말하면 까고 있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어디 네가 십자가 옆에 서 있지 않고 왜 세상 가운데 서 있냐? 너 어떤 돈 옆에 서 있냐? 명예 가운데 서 있냐? 어떤 네 하고 싶은데 왜 거기가 서 있냐? 네가 서야 할 자리는 어디라고요? 십자가 곁에 서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이 연약한 여자처럼 항상 십자가 옆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늘 말하는 거예요. 동방박사가 805km나 되는 먼 거리에서 예수님께 예배하러 왔다. 그 동방박사가 예배하러 왔다는 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10km도 안 되는 성경 박사들은 뭐예요? 예수님 앞에 예배하러 오지 않았다고. 이름만 박사니, 이름만 교회 목사요, 성도요, 재직이지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뭐예요? 예배하러 오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게 동방박사 얘기예요. 근데 오늘도 이 여인이 여기 서 있었다고 하는 말은 바로 뭐냐면 남자들이 서 있어야 하는데, 믿음의 장부들이 서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이 지금 서 있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힘들어도 그렇게 십자가 옆에 서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뭐예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 도망간 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망간 게 아니고 내가 도망간 거라고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내가 서 있어야 되는데 난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처럼 뭐예요? 무섭고 두렵다고 힘들고 어렵다고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간 사람, 그 제자를 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순간순간이라도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 곁에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은 십자가 곁에라고 요한복음을 말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멀리서 바라보고 있던 여자도 있었다. 마가복음에서는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대요. 이게 멀리서 바라보고 있다는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아주 중재인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사람들 옆에는 아무도 이렇게 오지 못하도록 로마 군인이 못 오도록 막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 옆에 가까이 가고 싶은데도 갈 수가 없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가 뭐냐면, 중재인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갈 때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이나 일가 친척, 이런 사람들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로마의 군인들이 다 막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십자가 가까이에 어떻게 갈 수 있었느냐? 이게 마가복음은 멀리서 바라다 봤다고, 요한복음은 뭐냐면 가까이에서 주님을 바라다 보았다고 말하는데, 그럼 이건 왜 그러느냐? 그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한 메시지예요. 여기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도망가질 않았어. 왜 그러느냐? 이 요한은 세상 말로 말하면 아버지 빽이 든든했어요. 그 당시 역사적 기록에 보면. 왜 그러냐면 요한의 아버지가 돈이 많고, 또 뭐랬냐면 로마 군대에 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먹는 그 쌀이나 생선을 뭐예요? 공급해주는, 군납을 하는, 바로 뭐냐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어려서부터 그 대제사장들과 로마 군대의 모든 장군들, 아니 이 높은 사람들을 잘 알고 지냈어. 그러니까 그 요한이 아무도 못 들어가는 그 자리를 들어갈 수 있었어요. 왜? 그게 바로 요한에게는 빽이었거든요. 그래서 요한은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마가복음은 멀리서 봐야 됐고 요한복음은 가까이서 봤는데, 이 가까이 볼 수 있었던 것은
요한의 아버지가 군납을 하던 백이 있던 사람이라. 사도 바울도 나도 백을 좀 갖고 있다고. 그 백이 뭐냐면 자기가 태어나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거든. 그래서 나는 이 백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백이 있으면 그 백을 뭘 위하여 써야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써야 하는 거예요. 백 가지고 나쁜 사람 빼주는데 쓰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그 백을 뭐예요? 써야 한다. 그걸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항상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나름대로 세상으로 말하자면 출세를 한 힘이 있는 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썼느냐면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가까이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다 보는, 그리고 십자가 가까이 갈 수 있었던 사람 바로 누구냐면 요한과 관계되어진 그 어머니고 또 뭐냐면 그 아버지, 이런 분들이 바로 그냥 그 여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자세히 살펴볼 것들이 많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또 그까지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계시면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있던 제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7절에 또 그의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내 어머니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거든요. 사도 요한인데 요한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야 이분이 니네 엄마야. 헬라어로 말하면 정관사가 붙었어요. 헤 마이데테스. 그러면 아니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그럼 요한이 그러면 어머니가 되느냐?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보통 야 이게 니네 엄마야 라고 말할 때는 친아들이란 말인데 친아들이란 말은 피가 섞였다는 말 아니야. 내 아들 내가 낳았다는 말이 아니고 너는 정말 친아들처럼 네 어머니를 보살피라고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 요한 보고 네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양아들처럼 믿는 게 아니고 친아들처럼 믿어야 돼. 왜? 친아들이란 말은 그분이 나를 낳아서가 아니라 내가 그분을 섬길 때 친아들처럼 극진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어머니를 섬겼던 것을 섬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는 친아들처럼 뭐예요?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 말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뭐예요? 예수님을 섬겨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뭐예요? 성도들이 뭐예요? 친아들이 아니고 양아들도 아니고 나그네야. 그저 좋으면 와서 뭐 좀 해주고 그렇지 않은 거예요? 바쁘다고 안 오는.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벌초할 때 보면 벌초를 엉망으로 해놓은 거예요. 아이고 처삼촌 벌초하듯 했다고.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와 관계없는 사람들 그냥 얻지 못해서 그냥 벌초한 거 그런 얘기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친아들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 얘기 뭐냐면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뭐예요? 주님을 섬겨야 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저 처삼촌 및 처삼촌 벌초하듯이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바쁘면 못 오고 힘들면 못 오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매달려서 그 자기의 제자잖아요. 요한에게 요한아 네 어머니다 네 친어머니다 이렇게 말해. 헬라어 성경에는 이 정관사 해가 떠요. 해 메테르 너의 친어머니다. 그 얘기 뭐냐면 네가 친어머니처럼 최선을 다해 정성을 다해서 너는 앞으로 모셔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요한은 본문에 보면 그 즉시로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정말 지극정성으로 친아들보다 더 뭐예요? 지극정성으로 그 어머니 마리아를 섬겼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친아들이라 올바른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말은
정말 지극정성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예배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대충 얼렁뚱땅 피곤한 몸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성껏 예배 드릴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신앙이거든요. 이야기를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모가 누구냐면 사도 요한의 실상은 어머니 살로메로 나와요, 성경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모실 때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십자가 옆에 바로 서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이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이제 너의 친어머니다 이렇게 말해, 부탁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성경에 4명이나 나와요. 예수님의 그 동생들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하지 않고 요한에게 부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그 요한에게 지금부터는 영적으로 네가 이 어머니의 아들이 되거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 핏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관계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오늘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영적으로 가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지금 너는 어머니 마리아를 죽을 때까지 정말 지극정성으로 섬겨라. 그 얘기 뭐냐면 이제부터 네가 책임져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친동생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왔고 그 다음에 몇 사람이 더 나오냐면 아들이 그 남자 형제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그 육신적으로 말하면 배가 같은 형제, 딸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부탁하지 않고 요한에게 부탁했어요. 왜? 영적인 세계는 육적인 세계와 연관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세계로 이어져야 할 것을 가족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도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구분이 잘 돼요. 내 새끼라고 해서 내 새끼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성령으로 거듭나. 우리가 거듭난다는 말은 예수 피로 다시 태어나는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형제요 자매인 거예요. 내 육신적으로 태어난 피가 같은 DNA가 같은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가 아니라 그건 이 땅에서 형제요 자매야.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냐면 예수 피로 거듭난 사람이 진짜 형제고 자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데 네가 내 아들이 아니고 거듭났으면 바로 뭐에 옆에 있는 내가 네가 바로 뭐에 형제요 자매인 것 성경에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사실을 이제 요한에게 또 요한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얘기한 거죠. 세상의 모든 형제가 형제가 아니라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진짜 뭐예요? 형제 부모이고 자녀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내 형제가 자매가 누구냐고 물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이어진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한 형제예요. 자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여러분과 제가 피도 한 방울 안 섞였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뭐냐면 예수 피로 하나가 되어진 십자가로 하나가 되어진 형제예요. 자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뭐라고 하냐면 네 형제 자매를 돌아보라 이렇게 말해요. 교회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놓여있을 때 성도가 성도를 돌아보는 것은 형제가 형제를 돌아보는 것보다 더 극진이 얼마나 극진이냐면 정말 친자식보다 더 극진히 섬겨야 하고 돌아봐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그 아들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홀로 두고 가는 거, 어머니를 홀로 두고 가는 게 너무 안쓰러워서 그 어머니의 노호를 누구에게 부탁하느냐면 사도 요한 제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잘 보시면 예수님하고 여기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사촌지간이에요. 그래서 마리아 옆에 이모가 있었다. 그렇게 하는 말은 이종사촌. 그게 보면 사도 요한에게는 어머니가 돼요. 마리아와 그 요한의 어머니가 자매야. 그래서 그 자매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태어난 거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잘 깨달아.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할 건가? 십자가 옆에 서 있어야 할 건가? 아니면 뭐예요? 십자가를 피해서 빨리 도망갈 건가?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십자가성에 있는 그 제자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부터는 네가 내 대신 내 어머니를 잘 봉양해라.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부모를 잘 공경해야 돼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없는데요. 교회 안에 나이가 많으신 분이 다 뭐예요? 영적으로 어머니가 돼요. 그걸 돌아다볼 때 어떻게 돌아다보아야 하느냐면 친아들처럼 돌아다보아야 할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가 자기의 재산을 다 갖다 팔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데 쓰여진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줄 아는 올바른 신앙, 올바른 믿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